본문 4절에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 이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도 적용되는 용어지만 사람들에게도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큰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하고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 이거를 경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요. 그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경륜을 봐라.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 가운데 그 사람이 마음의 뜻을 품고 경영을 이루고 마침내 현재의 상태까지 그 과정들을 저 사람의 경륜을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이 하나님께서 만사 만물에 대한 영원하신 작정을 세우시고 그 작정을 계획으로 구체화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과 그 과정, 그 전체를 망라해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경륜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 뜻은 이 경영 관리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이 되면 이 하나님께서 이 경영하시고 관리하시는 굉장히 큰 포괄적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제 생각을 해보니까 4단계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심,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그 경영을 이루심.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사 만물에 대한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두 번째, 그 뜻이 구체화되는 것, 그게 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때가 되면 다 이루시는 거야. 그게 이 자연계일 수도 있고 인간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시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이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거고, 그리고 마침내 그 계획을 다 이루시는 것, 이게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어떻게 되느냐?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는 건데, 이 지구를 넘어서서 이건 우주적인 문제까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마침내 종말이 옵니다. 근데 종말을 지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알파는 뭐예요? 그러니까 헬라 알파벳의 첫 번째 단어가 알파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A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메가는 뭐냐 하면은 헬라 알파벳의 마지막 단어가 마지막
그 글자가 오메가예요. 우리가 오메가 시가에 그러잖아요. 그 시기에 오메가라고 그러는 말은 이거가 마지막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 의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파가 되고 오메가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의 세상을 여신 분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런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 중에서 정점은 뭘까? 정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최고 중요한 그것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기업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기업이 돼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통합적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 경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 경륜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저도 구원받고 여러분들도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게 구속 경륜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 경륜을 이루시느냐?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구속 경륜 혹은 구원 경륜이라고도 해요.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속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편은 두 번째, 우리를 예정하세요. 에베소 1장 5절에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 예정된 사람들을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십니다. 근데 자녀를 삼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세우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내게 역사, 제가 성경을 잘못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이 할례자로 삼았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사도로 삼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또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게 일꾼 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어떤 거냐? 이제 바울 사도께서 자기 간증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일꾼 삼으셨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하를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나를 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시작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아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의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복음 곧 그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를 기뻐하심으로, 그래서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형제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이제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거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가 그냥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찾아가지도 아니하고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라비아에서 거기서 있다가 그 후 3년 만에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거기서 15일을 머무는 동안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자기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더니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들이 자기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였는데 내 소문을 듣고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주의 일꾼이 되었다 하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에게만 은혜의 경륜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어요. 제가 대한민국 경기도 양주시 남면에 있는 한 농부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고 27살까지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저도 농사 짓던 거 다, 농기구를 비롯해서 모든 거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저만 은혜의 경륜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얘기 들어보면 은혜의 경륜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기까지 이렇게 그것이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통합과정이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알리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작정과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알려주신 게 뭐예요? 성경책이죠. 그리고 목사가 전하는 이 해석한 이런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닫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거야. 이걸 전도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어떠한지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드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는데, 이걸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는 이거를 드러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한 단계를 더 나가야 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복음이 전승되게 하는 거죠. 이거를 이루는 것이,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승되게 하는 것이 믿음 안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믿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